예전에 무슨 영화 봤는데 우스개로 뭐 의자 공장이 나왔는데 그 이제 약간 코미디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뭐 일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더니 너 저기 가서 의자 테스트해 그랬더니 뭐 하느냐 했더니 의자를 이렇게 앉아서 계속 의자를 흔들어서 이게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거 계속 하니까 나중에 막 오버헤드가 나올 정도로 울렁거리고 할 정도로 그냥 보여지는 의자지만요.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이 의자가 탄탄하고 몇 킬로 어떤 사람이 앉을 수 있는지까지 다 확인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품이 나올 때는. 여러분 테스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이 나쁜 게 아니고 환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환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임하고 이건 뭔가 잘못된 신앙인 줄 알고 있고 탄탄대로를 걷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 줄 알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이 진짜 위험한 게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삶이 어렵고 뭔가 신앙을 가졌는데도 계속 뜻대로 되지 않던 것 같고 시험이나 어려움만 오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원점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원점.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아니라고 알았으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원점을 바로 기초,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계시록에서 또 맹렬하게 하고 여러분 대풍에 흔들리지 않게끔 결국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래서 뭘 깨닫냐면요.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뭘 많이 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순금이고 정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신 그리스도와 섞여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과정.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일그러진 잘못된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로 섞여버렸어요. 그럼 이것도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이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정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탕자 설교도 했지만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들어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형은 아버지랑 같이 지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일그러진 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탄로가 나냐면 탕자가 들어오면서 탄로가 난 거예요. 형의 신앙이. 근데 형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뒤틀려 버렸어요. 사람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꼬인 사람 있잖아요. 뒤틀린 사람이 있고. 뭐 말을 해도 자꾸 이렇게 뭔가 공격적으로 하고 이렇게 꽈서 말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속이 뒤틀려 버린 거잖아요. 뭐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상을 순금, 정금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구원에 대해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상을 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탕자의 형처럼 큰아들처럼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제대로 구원을 알고 있어? 네가 은혜가 뭔지 진짜 알고 있냐? 너가 선물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냐? 너가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알고 있냐? 그러면 그걸 알 때까지 계속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드는 사람들 나타나면 좋아하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하나 보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잘 커버해주고 여러분들 잘 이렇게 편대주는 사람만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 나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를 강하게 단련하고 내 믿음을 더 확인시켜준 사람들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싫어하지를 않아요. 때로는 그분들이 뭔가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면 그 속에서 더 다져진단 말이죠. 왜요?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그래서 뭐 용광로에서 이렇게 철 같은 거, 쇠 같은 거 만들 때 엄청 두들겨 패잖아요. 다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계속 그런 거 반복하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나쁜 책이에요? 무시무시한 책이고 안 보는 게 나은 책이에요? 그게 아니죠. 운동 경기에 나가는데 연습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대회에 출전하는데 수없이 연습하잖아요. 무의미해 보일 정도로 연습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연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신앙 연습을 한 거고,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고뇌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연습을 수없이 하면서 결국 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순금을 여러분들 안에 캐내는 거거든요. 보화를 캐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심판, 재앙, 시험, 환난. 물론 이렇게 제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을 살찌우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7장 3절로 가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현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다려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에도 나무에도 바다에도 나무에도 손을 대지 말라. 보세요. 다 계획이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다 흔들고 무시무시하고 어둡고 피로 변하고 뭐 상복을 입고 어쩌고 저쩌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호하라는 거예요. 한 천사가 바다 땅을 향해서 해할 수 있는 네 천사들을 향해서 소리 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기까지 땅도 바다도 손대지 말라고. 그 환란이 얼마나 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심판을 견뎌낼 자는 없습니다. 다 나자빠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도 다 뭐라 그래요? 다 졸며 잘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결국은 기름을 가지고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인치시기까지 그들에게 해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죠. 그러니까 계시록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 요한이 쓴 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결국은 오늘 이제 말씀 여기서 정리합니다. 7장 우리 조금 나눴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뭐 과거에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어려움과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올 수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축복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이면에 우리가 회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어려움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돼요. 뭐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지켜내시고 구원으로 인도해내신다는 건 그건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팔자소관이 어쩌고 내 팔자야, 내가 이렇게 선택할 걸 이렇게 선택해서 자기 어떤 모든 인생을 자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가르치시는 게 성도의 길이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후회만 하다가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생 원망만 하고 후회만 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가끔은 그러기엔 또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여러분과 제가 계시록에 열린 하늘문을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걷다 가다 보면 하늘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인데 뭘 뒤를 돌아봅니까, 자꾸. 근데 그 하늘문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패스, 여러분들이 그 하늘문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분들이 열쇠를 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정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재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두들기시고 흔들고 뭐 별의별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더 굳건하게 명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또 뭐가 그렇게 무섭겠습니까? 또 뭐가 그렇게 후회가 되고 뭐가 그렇게 원망이 되고 또 뭐가 그렇게 부럽겠습니까?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세상이 왜 심판받아야 되는 심판의 이유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야지 방주로 들어가니까. 그걸 안 깨달으면 방주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 앞에 대기를 시켜도 들어갈 마음이 안 생기죠. 근데 그게 뭔지를 알면 방주 타야지.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마지막에 호세아서 말씀 읽으면서 뭐라 했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신앙은 뭐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알고 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은 잘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 반석.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반석이 더더욱 굳건해지고 확실하게 뿌리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겪고 계신 모든 어려움들, 또 모든 고뇌와 갈등들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합니다.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이 수요 예배 통해서 계시록 나누고 있는데 또 인터넷으로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못하든 사람마다 생각과 사고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리스도라는 반석,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고 생명이고 구원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더욱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